하고자 합니다. 수도사들은 주로 이제 높은 고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보면 수도사들이 묵었던 곳을 가보면 아주 절벽 위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르래로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음식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곳에서만 계속 살면서 기도하는 분들 수도사라고 그러는데, 어떤 수도사가 길을 이제 내려와서 가게 되었대요. 가는데 교회를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 교회에 가봤더니 지붕에 뭐가 보여요. 영의 눈이 열려놓으니까 지붕에 눈에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마귀들이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자더래. 하고 자더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고 있으니까 마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하고 또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걸어갔는데 또 한 교회를 보게 됐는데 영의 눈이 열려놓으니까 그 영의 눈이 열린 것을 이렇게 떡 쳐다봤더니 거기에 또 마귀가 긴 창을 가지고 교회 지붕에서 이렇게 막 쑤시더래. 이렇게. 이 교회는 왜 그런가 싶었더니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교회에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마귀도 설치는구나. 마귀는 어떻게든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겁을 안 내고 기도하는 사람 겁을 내는데, 그 기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가슴에 열정에서 나오는 열정. 열정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몰두해가지고 그 일을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꼭 이루려고 거기에다가 막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을 열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마귀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마귀도. 오늘 여러분 조용한 교회보다는 가끔 마귀가 이렇게 설치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잠자고 있는 보다 성도들이 때로는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도 괜찮지만 성도들이 약간 좀 시험도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이 성장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래요. 두 여자가 소개되고 있죠. 두 여자가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응애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겠죠. 근데 어느 날 주무시는 가운데 그만 애 위에다가 이 엄마가 덮쳐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이 아이가 질식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죽은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기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또 한 엄마가 일어나 보니까 이 아이가 죽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죠.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이래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간격으로 낳았으니 비슷하잖아. 둘 다 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놓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이제 왕에게까지 이제 문제를 가지고 나갔죠. 왕에게 갔더니 왕이 하는 말이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고집을 피우니 참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유전자를 요즘처럼 그럼 유전자를 검사하면 되는데 옛날이니까 유전자도 검사 못하고 이거 뭐 판가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의 아들이지?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칼을 가져오느라 막 칼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 아이를 눕혀놓고 아이를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주고 하나는 저리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칼을 들고 이 아이를 딱 자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진짜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마음에. 그 열정이라 그러거든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듯 이게 열정이거든요.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세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산자의 어머니는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내 아들이 안 돼도 되니까 내가 엄마를 포기하겠다. 그러나 차라리 너는 양자로 가서 저 집에 살아라. 그래도 너는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아이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뭐냐면, 뜨거운 마음이 뭐냐면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요, 전부 다 악하게 열정을 가지고 있던, 선하게 열정을 가지고 있던, 선하게 정치를 하던, 착하게 악하게 정치를 하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손에서 움직이는 게 많아요. 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누가 더 열정이 많을까요? 아니, 아내와 남편은 이상하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누가 열정이 많아요? 에? 그래서 다 가정마다 엄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가슴속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는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참을 수 있어요. 내가 굶더라도 자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그 엄마의 열정 때문에 가정이요, 엄마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기분이 좀 나빠도 아버지보다 엄마가 열정이 더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 노래도 보면 나 쉴 때 뭐죠?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근데 거기가 아버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엄마를 집중한 거예요? 엄마. 주로 보면 엄마 쪽이에요. 엄마 쪽. 이 산자의 어머니가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열정이 살릴 수가, 열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여기에다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어떤 열정의 목적이 있나요? 그것이 살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건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세상에는 딱 둘로 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열정을 쏟든지, 사람을 살리는데 열정을 쏟든지.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가 엄마지만 엄마라는 자리를 포기할 수 있었고, 아들 하나 살리기 위해서, 아들 하나. 그래서 아들을 살리는다면 내가 머리를 잘라도 된다. 이 아들을 살린다고 하면 피를 빼도 된다.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이 아이를 살리는데 다 투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되신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너무너무 존경을 받아야 되고, 어머니들은 모든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아야 돼요. 물론 옆에 있는 아버지도 조금 받아야지. 아버지도 무시하면 안 되지. 아버지도 대우를 받으셔야 되죠. 그거는 엄마 하기에 나름이에요. 아내가 항상 아버지를 존경해주고 아버지를 높여주면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효도하게 되죠.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은 엄마 때문이라니까. 엄마. 맨날 아빠 흉만 보고 말이야. 니네 아빠는 이래서 틀렸고, 니네 아빠는 이렇게 해서 본이 안 되고, 니네 아빠는 이렇게 해서 그렇지? 맞지?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너희 아빠한테 절대 존경하지 마라. 너희 아빠 절대 효도하지 마라. 그래 나중에는요, 너희 아빠 효도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면 엄마는 이랬다 저랬다. 이게 뭐냐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엄마의 그 열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우리 호흡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 소년이 있었어요.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서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이 아이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편지를 보고, 이 아이가 편지를 뜯어볼 수 없으니까 엄마가 편지를 딱 뜯어보고 엄마가 편지를 읽어줍니다. 아이에게. 어머니 아들은 천재입니다. 어머니 아들은 너무너무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너무 조그마한 학교고 우리 어머니 아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교사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교육을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읽어준 거예요. 그래 아들은 천재인 줄 알고 열심히 한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유품에 엄마의 진짜 편지를 이렇게 아들이 읽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어머니의 아들은 전능합니다. 이런 전능하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능하는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전능하라고 하는 교사의 편지를 읽으면서도 그는 말을 바꾸었어요. 천재라고. 오늘 전기불이 환하게 비치는 이 전기를 누가 발명했어요? 그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뭘 할 것도 없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열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 왕인데 왕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니까 사람은 많지. 그리고 뭐가 뭔지 보이는 건 없지. 이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한 건 분별력이 필요한 분별력.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줄까 할 때에 솔로몬은 말하기입니다.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백성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하는 것.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싶어하는 것. 백성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재판을 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예가 없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공정하게 해서 이 백성들이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 열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도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목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공정하게 모든 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수도 주고 구하지 않은 귀도 주고 모든 것을 덤으로 주는데 여러분 4장에 가서 보면 4장 5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하루에 이렇게 식사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가 하루에 잡는 소가 20마리 넘고 양이 또 몇 마리고 하여튼 너무너무 많은 그런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 부를 누리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그런 생활을 한 거죠. 솔로몬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백성들이에요. 이 여인은
그 자녀가 살기를 원했어요.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살리기 원한 데서 그 가슴에 불붙는 열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을 한번 보면 이런 기록이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이제 아브라함아 일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지고 칼을 쭉 빼서 지금 이삭을 딱 이렇게 목을 따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이 가슴에서 열정이 일어난 거예요. 열정이. 이제는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다. 이제는 내가 너를 볼 때 합격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칼을 멈추게 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열정이 이 독자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전부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이 자기 자녀를,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가슴에 불이 붙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열정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열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제 3.1 독립운동을 시작한 지가 딱 100주년이라고 그래요. 100년 전에 대한독립만세라는 이렇게 만세를 불렀을 때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파급이 돼가지고 그래서 3.1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생긴 거예요. 내일 모레 3월 1일 3.1절이잖아요. 이쪽에 줄이 참 마음에 드네. 제 마음에. 두 손 번쩍 들고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앞에 두 분은 마음에 드는데 저 뒤에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구만. 이쪽 줄에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시작. 박자가 안 맞네, 박자가.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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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 그게 이제 뭐냐면 종로 가면 탑공원에 있어. 탑공원. 거기서부터 종묘 그 탑공원에서 이 만세를 불러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파급이 됐죠. 그래서 일제에서 너무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잖아요. 그때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이 이제 생기겠는데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이나 하는 반이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 아니라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 날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 날은 신명기 28장, 목요일 날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 돌아가면서 읽을지어다. 이렇게 독립선언문에
우리 그 만세운동에 들어가 있어요.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25명? 16명.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이 얼마 정도 한 2.4%인가 얼마 안 됐대요. 기독교인들이 독립에 대한 열정이 강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들은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고 자기들은 언제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 후손들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가 있었고 교도소 갈지라도 총칼에 앞장서서 무저항으로 무기를 갖지 아니하고 돌을 던지지 않고 순수한 그런 무저항어를 가지고 독립을 선언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자유함이 없었지만 그들 가슴 속에 우리 후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대한독립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삶이 아니라 이미 그분들은 다 고인이 됐잖아요. 다 고인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불렀던 그 독립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 비록 반쪽이지만 이 땅의 독립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그분들에게도 열정이 있었어요. 지금 어머니들에게 열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열정을 가지고 삽니까? 무엇을 목표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삶이 무의미가 돼요. 별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신맛도 짠맛도 매운맛도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맛이 있는 거예요. 사진을 좀 방송실에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 옛날에 사진을 보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이것이 앞에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예, 계속해서 돌려보세요. 이 고기입니다. 초가지. 이 무산, 북한 한경도 무산. 예, 이렇게 살았어요. 일제시대 때.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미군이 이제 6.25가 끝나고 독립을 8월 15일 날 45년 8월 15일 독립운동 끝나고 조금 이렇게 발전한 모습 계속해서 이랬어요. 교회가 크게 하면 보이죠? 예. 다 됐어요? 예. 우리가 찍은 게 아니고 미군이 찍은 거라고 그래요. 말 보이고. 예. 극장 선전한 저렇게 짐차 타고 다니죠. 덕신상에. 예.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지금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3.1절이라 생각하고 안 하다가 한번 해보자고.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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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린 사람 뽑아내가 다시 할 거예요. 안 한 사람 불러내가 다시 할 거예요. 자, 두 손 번쩍 들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 생각하고 그냥 온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자유가. 대한독립 만세 시작.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다시 한번 할 때 사진을 좀 찍어놔. 다시 누가 사진 좀 찍어놔요. 자, 두 손 번쩍 들고 앞에서 찍어야 돼. 빨리. 네. 사진 한번 찍어. 누가 손 안 드는가 봐야 돼. 자, 대한독립 만세 3.1절입니다. 3.1절.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우리 교단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제 28일 날 3.1 그걸 하게 되는데, 자, 우리 교단이 책임을 맡았대요, 이번에. 자, 대한독립 시작.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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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요?
잘했어요. 게시판에 붙여놔야 돼. 누가 손을 안 들었는지. 사실은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에 뭔가가 자식을 향한 열정, 국가를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이 열정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난 거, 우리 부모의 열정 때문에 그 가난 속에서 정말 생선 머리는 엄마가 드시고 몸뚱아리는 우리가 먹고, 엄마는 부엌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찬밥 물에 말아가지고 좀 드시고, 우리는 상에 쌀밥 먹고,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희생했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열정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괜히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자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까지 자라 성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만주에서, 중국에서 그 많은 임시정부를 세워놓고 얼마나 많은 헌신자, 희생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의 길이 열리는 거, 하나님의 열정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향한 열정. 물론 상처가 그동안에 너무 많았다는 거,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고. 네? 여러분, 그래도요, 자식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엄마잖아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지금 칼에 찔려서 죽는 것보다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 가운데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의 가슴에 열정이 회복되어서 가족들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드러나고 이런 걸 보면 애들이 다 예수 믿어.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열렸어요, 애들이. 벌써 애들이 다 열렸어요. 그 애들 속에서 악한 영이,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이 더 들어와서 괴롭히는 걸 알아, 애들이.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거 확실하게 알잖아요. 아니라도 소용없어요.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는데, 그럼 우리 열정이 회복되어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야 되겠어요? 사람 살려야 돼요. 성가대 대원하는 것도 좋아요. 더 중요한 건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요, 다 좋아요. 그 사람 살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 살리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지옥불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남녀간의 그 에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쾌락을 가지고 낚시줄에 걸려가지고 지금 지옥불을 데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까딱 예수님 재림한 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어머니가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이 뭘 사랑한다고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서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슴은 냉담해요. 냉랭해요. 가슴에 열이 없어요. 돈 벌어오는 거 돈만 생각하고 용돈 몇 번 주는 거 그거 갖고 좋아하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지옥에 대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내 가족을 향하여서, 내 부모를 향하여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이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까? 오늘 원고 없이 하려고 그랬어요. 원고를 안 주려고 그랬어요. 안 주려고 하다가 그냥 주긴 했는데 저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설교자도. 여러분도 가슴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람 살려야 돼,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아이를 살려준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좀 아무데나 가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 데려와서 옆에 앉혀놓고 얘 안에 지금 믿음이 들어가는지 얘가 정말 제대로 믿는 건지 확인을 해야지. 엄마 나 어디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오면 뭐예요? 가서 구경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가슴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사람 살리는데. 세상에서요 돈 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죽어가고 있고 지옥불이 떨어져가 있는데 그 사람 살리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자녀들의 행복이잖아요. 내가 잘 사는 것도 자녀들의 행복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좀 읽어드려야 돼요. 안 읽어주려 하다가 네.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요양원에 버려진 엄마의 편지입니다. 편지. 일기. 요양원에 이제 아들이 엄마를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엄마는 일기를 썼어요.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일기.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서 너에게 짐만 되는구나. 여기 요양원에서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애비만 여의치 않았더라도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주변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물려주었구나. 내 한 입 들어 네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나는 그래도 족하단다. 내 평생 내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 네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 말라 삐뚤어진 젖꼭지 파고들던 손주 녀석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 혹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고디 고운 마음 다치지 말거라. 네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삼시세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일랑은 하ye 말고 네 몸 근사 잘 하거라. 살아생전에 네가 가난 떨치고 살아보는 그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행복하거라 아들아. 내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요양원에 버려진 엄마의 마음이 자식을 향해서 감정이 없어요. 오히려 자식 걱정이에요. 그게 어머니예요. 우리가 그냥 컸다고 말하지 말고 이런 어머니의 그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나 또한 열정을 가지고 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까지 내 생명이 내 호흡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해도 열정으로 좀 하시고 찬양을 해도 열정으로 좀 하시고 예배를 드려도 좀 열정으로 예배드리고 전도해도 좀 열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00
76장